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8.15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교회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강제 철거가 2차례 중단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는데,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오랜만에 전광훈 목사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전광훈 목사의 교회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들이 무슨 강제 철거할 때, 그럴 때 이런 용역 깡패들 이런 것까지 생각날 정도의 분위기를 전광훈 목사는 풍겼습니다. 지금도 그런 폭력이, 유사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오늘 전광훈 목사 무슨 말을 했을까요? 드라이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던 이 광화문 광장의 열기를 주도했던 그 진정성을 저는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또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종교의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전광훈 목사는 상당히 많은 고초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그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한 모양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 상당히 뜨겁게 달궜던 인물입니다. 그 전광훈 목사가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변호인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강제 철거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었다, 이렇게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알박기다, 그래서 철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알박기가 되려면 동네가 먼저 형성되고 교회가 나중에 들어온 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 교회는 그 반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처음 장위동, 월곡동, 석관동이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되고 설계도가 그려졌을 때 사랑제일교회는 종교부지로 그려졌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 종교부지로 확정됐다고 말하면서 뉴타운 계획에 동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가는 이 공방은 재개발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전광훈 목사의 이 교회가 정치적 이유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따랐느냐는 문제도 이제 우리가 짚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교회에 빚을 졌다는 것은 원로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이 넓게 이해해주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교회가 범죄 집단인 것처럼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말했습니다. 교회 탄압의 흐름을 빨리 알고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해왔다. 올해 3.1절 대회를 통해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결정적 행사를 준비하자 두려움에 잡힌 어둠의 세력들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걸로 나를 구속했다. 8.15 대회를 선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국가 해체 행위를 했던 그 모든 잘못을 8월 15일 이전까지 사과하고 용기 있게 하야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전광훈 목사가 정권에 밑보였다는 이유로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은 좀 더 투명하게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무슨 한명숙 사건, 드루킹 사건까지 다 관여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전광훈 목사의 교회가 그런 이유로 이렇게 탄압받는다면 이것은 묵과돼서는 안 될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게 알박기냐 아니냐에 대해서 제가 법적으로 여기서 논쟁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광훈 목사의 반론권, 국가에 대한 반론권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불법이 있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철거 집행관들이
동원한 용역 600여 명은 정당한 점유자들인 고령의 여자 권사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 교회 앞 도로에 있던 성도들과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들어 얼굴과 몸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환호성을 질렀다. 법원에서 실시한 집행인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합니다. 과거 시위 현장에서조차도 불법 시위라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 진압을 그렇게 비판했던 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대명천지에 이런 폭력이 행했다면 이 역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변호인단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일반 여성 성도들의 몸을 결박해 밀폐된 방에 강제로 불법 체포 감금하고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했다. 자, 법원은 앞서 이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위 19역 재개발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측에 해당 부동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당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판결 이후 조합 측은 지난 5일과 22일 명도 집행을 시도했다가 철수한 바 있습니다. 자, 정광훈 목사,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광화문 집회 광장의 집회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월 24일 구속됐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오랜만에 정광훈 목사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자, 지금 누가 옳은지, 과연 지금 민주시대인지 다시 폭력적인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변호인단이 말했던 이 말들, 불법 체포 감금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 역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정광훈 목사, 대한민국의 애국 세력을 위해서 사실 상당히 열심히 행동한 그런 종교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 지금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 이 역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조심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다툼은 법적인 것으로 풀어야겠으나 지금 정광훈 목사의 변호인단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다시 과거 강제 철거 7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겁니까? 걱정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